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9장 여기 있는 말씀은 대단히 간략하게 예수님의 사적을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 기적이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적을 왜 성경 세 권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다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는 무려 4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물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사랑을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운 일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잘못됐다 싶으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해. 이기심이 많아.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약방이 감초처럼 쓰는 말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가 아니면 생명의 종교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이란 말도 들어있고 영생이란 말도 들어있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에 사랑이란 말도 있고 생명이란 말도 있으니까 다 맞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생명의 종교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고통이자 비극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것만큼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과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목적이고 사랑은 과정입니다. 사랑은 과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율법 그리고 신구약 모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에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배워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또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기저귀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까지 여러 가지 그 기저귀사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 많은 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기저귀사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요 대표적인 것만 기록한 이유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구주의 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생명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종교다. 영원한 생명의 종교,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또 믿음을 가지고 보라고 이 기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예배 마치고 이제 운동 삼아서 그 뭡니까 대전 거기에 그 인공 저기 하천 도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젊은 아가씨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걸어가면서 야 요즘 드라마 뭐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지 알아? 이게 그 드라마 이렇더라 하면서 또 아니 그거보다 이게 재밌어 뭐 오고 가면서 들리는 얘기가 드라마 얘기입니다. 드라마는 끝도 없어요.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 드라마가 현실적이에요.
그러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내용도 많지만 우리의 삶의 얘기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 내용보다는 이야기로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 불경처럼 이슬람 경전처럼 쭉 얘기했으면 정말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각종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야기처럼. 그래서 세계 많은 문학가들은 이 성경이 최고의 문학 교과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입니다. 그리고 조연 배우들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호강하며 떠드는 사람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따라갑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방장은 방금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내 딸이 거의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게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빨리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회당장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당시 유대 나라에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사회인 유대 나라에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위 말해서 계급을 말한다면 귀족계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사실 자기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자기들의 삶의 지위를 흔드는 이단 종파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뭐가 좋아서 그에게 가서 무릎 꿇고 통사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 또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처럼 사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뭐 힘도 있죠, 또 건강하죠, 젊죠, 그리고 뭐 특별히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절대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평안하고 늘 여유롭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늘 즐겁고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봄 하나 들어놓는다 치고 그냥 하나님을 겨우 인정하는 정도. 그렇지만은 아주 절실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언제냐?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인생의 한계다 알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약하고 곧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안부나 겨우 안부 인사나 하는 정도의 기도였다면, 뭔가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나에게 주어지면 기도가 갑자기 절박해지고 기도 시간도 저절로 길어집니다. 사실 평상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기도를 해도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고 나도 막 그 가슴속에 막 뜨거운 뭐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막 사인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고 힘이 나가지고 또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떻게 심란하고 괴롭고 불안한 일이 닥칠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 앞에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아주 평상시에는 적대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빈정거리면서 저런 사람에게 뭐 흠이라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막 그 이잡듯이 뒤지려고 나서는 그런 형국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이 사람이 무난 동료 자기 외동딸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무슨 수를 안 써봤겠습니까? 좋은 약도 다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도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하게 됐던 겁니다. 사람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에게 있어서 어떤 지식도, 어떤 건강도, 어떤 세상의 명예나 지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12살 난 자기의 외동딸을, 그 외동딸이 그 죽음 앞에 섰는 것을 보고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다. 결국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그분 앞에 뭔가 치유의 은총을 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가만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한 여인이 혈루병을 낳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대화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체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아까 읽은 말씀 그 뒤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회당장으로서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혈증으로 고생하는 12년 동안, 여기도 12년입니다. 고생했던 한 여인이 병을 낫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지됨으로써 결국 자기 딸이 죽는 이 불상사를 맞이하게 됐어요. 아직 그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았을 때, 말씀하실 때 집에서 온 그 하인에 의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이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그 부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래도 술을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는 가족들이 있을 때 막 슬피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슬피 울고. 그런데 그 우는 사람조차도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봤을 때 죽음은 모든 게 끝입니다. 야이로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뭐가 더 있단 말인가.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는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뛰어넘는 말입니다. 뛰어넘는 말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데 어떻게 그걸 또 믿으란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장례 준비를 한다고 혼화하고 있었습니다. 혼화란 말 요즘 쓰지 않습니다만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례를 빨리 진행하는가? 더운 나라에서는 시체도 부패가 빨리 시작되니까 빨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지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잔다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이없죠. 아니 아무리 당신이 용한 의사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잠을 잔다고 말하느냐. 다 사람들은 확인했습니다. 죽음을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은 소녀, 사망이 확실한 이 소녀를 놓고 잔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을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의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육체는 그저 죽음이라는 사람의 안목에서 왔을 때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지금 잠을 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입니다. 깊은 잠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부활 그러면 영적 부활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나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째 부활이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그런데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만들어졌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육체만 있고 영은 없으면 그건 시체라고 합니다. 육체만 있고 영은 없어요. 그건 시체라고 해요. 영만 있고 육체는 없어. 이것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을 비로소 인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요. 아직 육체는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죽을 육체도 다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육체는 한번 죽죠. 그러니까 죽을 몸이죠.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여기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뭐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건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핍박과 고초를 겪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만 전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더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주다, 이것만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화장은 싫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부활시켜요. 어차피 매장을 해도 나중에 그 잘 삭으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바닷물 속에 빠져 죽더라도 살려냅니다. 다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었더라도 다 토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속에 묻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서 이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부활시키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것은 아무리 죽어서 뭐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이슬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다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이죠. 사람이 죽으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낙원으로 가고 그 영혼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악인들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대기장소입니다. 대기장소.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낙원에 가 있던 영혼, 그리고 음부에 가 있던 영혼, 땅속에 묻혀있는 많은 인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다 사라져간 사람들이 한 1000억 된다네요. 1000억. 그 영혼들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결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이 돼서 한쪽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쪽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이되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영혼만 지옥에 간다? 아니에요. 영혼만 천국에 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 영혼과 육체는, 영혼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날 전에는 낙원과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만 지옥에 간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같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몸과 영혼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미 한번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눈에는 죽음이 모든 게 끝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비웃음 당하고 욕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밤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직장 갔다가 피곤한데 그 몸을 이끌고 교회 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또 안식일 지킵니다.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비평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생각에 젖어들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내가 갈 날은 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있는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저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세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저 영원한 내세에 대한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이 현세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 현세에 있는 모든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 몰두를 하고 그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욕심부리고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락일로 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도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달리다곰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아이에게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54절인가요? 55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서 나갔던 영이 돌아오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나와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 이 영을 누가 우리에게 넣어줬고 그 주관하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 육체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안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이 수단이 돼야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양 사랑하고 집착한다면 필요 없고 그 사람은 신앙적인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 그게 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정말로 내가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인생은 불과 얼마 안 남았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또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절망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난 간다.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 죽음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죽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합격, 통과 이런 선언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죽음이 눈앞에 확정적으로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중요한 것이었나 그것을 다 생각하면서 회한에 빠지고 한탄하고 그때 가서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건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 말. 죽음 앞에서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정말 두렵지 않은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갖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다 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져가는 것들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지식이 됐든 또는 재물이 됐든 세상적인 영광이 됐든 그런 거 가지고 인간과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자랑하고 열등감 빠지고 이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기적기사를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다가 기록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구주임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재밌는 일이다. 죽은 사람 살렸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그 소녀는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그도 몇십 년 살다가 결국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소녀와 회당장 그 부부가 얻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구주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라. 그들이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바로 결론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결론도 거기에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좀 의시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서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